오늘은 선제변론고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유월변론을 통하여 열국을 심판하는 데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변론해 보고요. 일정을 통하여 성리 재앙 중에 할 일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환란에 대해서 금식성회와 전제와 한제가 오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데요. 일정함치 쓰임받은 유월 수지자는 하나님의 예정의 전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정한 때에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찍으면 은혜 시대의 역사와 환란 시대의 역사가 있는 일미성령 역사와 일미성령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요. 심판 날에는 국부적인 심판이 있고 세계적인 심판이 있다는 걸 또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성경을 배우기 전에 한국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섭리 속에 선지국가의 사명을 두 나라로 예정하신 겁니다. 건축자 여러분들이 모퉁이 뚫린 모래뚜에 드릴 때는 말씀대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시대 극서지방에서 천국복음이 전해졌지만 제레미야 주가 올 때는 동방 땅끝 해변 너머에서 말세복음인 영원한 복음이 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또한 유월절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환난을 통하여 이는 새 세대를 건설하게 되는데 세계 통일에 예전론에 복혀서 완전한 이스라엘 회복을 뜻하는 것인데 이 일들이 마지막 선지국가인 한국에부터 국부적인 환란이 오고 세계적인 환란이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성경도 그렇지만 모든 성경에 거의 보면 1장은 목록적 계시가 돼서 전체적인 일을 쭉 한번 먼저 말씀하시고 2장에서는 국부적이고 3장에는 세계적인 역사로 이 구분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또 때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날은 용서 없는 심판의 환란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때 회개하고 들어온 자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서 남은 백성으로 에덴 동네 회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혼란하고 부패되고 타락해서 결국은 망했다가 다시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복구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또 있을 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 일이 한국에부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성경 본문을 통하여 작정된 일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방 혼란을 통하여 심판이 올 때가 오는데 이때 살아남는 방법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또한 유월절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성경으로 나오는 환란은 세 번의 환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을 심판하기 위한 남북 환란, 또 자본주의와 미국을 심판하기 위한 3차 세계대전, 또 공산주의와 침식의 받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아마겟돈 전쟁이 남아있다. 이 말씀을 함축적으로 짧은 유월절 성경에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정한 때가 돼서 2700년 전에 쓰였던 것이 다 성취가 돼서 마지막 한일에 천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만난 이때는 제임스가 오실 때가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 잡리를 해결받는 그런 은혜 가운데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세세 축복을 이루는 것이시되 참된 구원의 역사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종장마다 영권 받는 것만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하는 게 알아서 해주신다는 이렇게 믿는 믿음이 사랑의 주님을 믿는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대부분 잘못된 겁니다.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시마다 법을 세워서 시마다 삶을 세워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온 것이 6,000년의 역사입니다. 인간 영혼에는 예언의 법을 읽고도 지키지 않으면 참질 영접할 수가 없고 영혼권의 구원으로
하나님 자가 심판날에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분명히 됐다. 먼저 때를 알기 전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아까 시편 118편 20절 20에서 24절에 보면 건축의 분들이 진모퉁이에 머리털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는 내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정하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죠. 건축의 버린들이 모퉁이 띠는 머리털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건축의 버린들이 되는 것을 어떻게 응했느냐?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길거리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다음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걸 뭐를 뜻하느냐? 성경들에 들어온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니까 이제는 무화과나무가 마른 일도 표적과 증거로 나타난 겁니다. 이 일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참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어둠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영접지 아니한다는 말씀대로 이렇게 됐지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부터 46절까지 보시면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을 세를 주고 떠났다고 그랬죠. 근데 종을 때리고 죽임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상속자를 보냈는데 아들을 포도원 밖에 죽였다고 그랬지요.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39절에 나오는데 포도원 밖에 죽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그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에 의해 앉아서 그날 국회 세우러 오셨는데 다윗을 건드려 오셨는 분인데 그걸 보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니까 건축의 벌들이 된 겁니다. 왕권으로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의 벌들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은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바칠 농부들에게 세를 주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너희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한국이 열매 맺는 백성이고 마지막 때에 선지국가를 예정하신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들에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나라가 망할 걸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오르라 그럴 때 성전의 도라나에 도라나도 남자보다 망한다고 그랬죠. 그 AD 70년 로마 장군 디디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고 결국은 성전이 다 없어지고 1800여 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사는 이런 형국이 되었죠. 나라가 없는 세상이 되었죠.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3개월 뒤인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건국됐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이 한국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들이 머리털이 되었다. 심판주 역사는 하나님께서 선지국가인 한국으로부터 시작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 비밀의 역사가 그때부터 모든 연설이 준 1948년 8월 15일 이후로 한국 응거에 대해 있어서 한국에서 말세의 꿈의 비밀을 전해서 죽지 않고 색시라가고 아프지 않고 변을 선전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아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만이 이제는 에덴과 축복인 지상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많은 왕으로 이 세상 다스리는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 시대에 참된 백성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걸 설명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정된 섭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것이 계속 이런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분명히 알려준 것이 마태복음 24장 31절 34절이죠. 다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지요. 인간 종로에 될 일을 쭉 설명하시고 마태복음 24장은 계시록이라고 할 수 말씀 정도로 20세기에 될 일을 쭉 설명한 겁니다. 20세기가 지금까지 종말이고 또 기독교 종말인데
이때 저를 쭉 설명하시고 이제 창세는 환란이 온다고 그러는 것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다시 한번 하시죠. 무화과나무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여름이 온 줄 아는 것처럼 너희 인자가 물 앞에 있는 줄 알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자체가 바로 1948년 5월 1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목되는 것이 바로 재림의 주가 오시기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 안에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948년쯤 해서 이 세대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인데요. 공중만을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는 약 2030년 전에 예수님 재림의 역사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한 때가 있어서 10편, 90편, 10절에 보면 너 연수가 70이고 한간이면 80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조선시대는 40대 중반밖에까지 못 살았죠. 50 넘은 사람들 참 드물었습니다. 중세기는 더 짧은 기간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정확히 전 세계적으로 평균 연군이 평균 연령이 80이 되죠. 70, 80을 분명히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세대를 갖다 더하면 2018년에서 2028년이 되는데 이걸 보면 재림의 주가 임박할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언 성취를 본다면 2030년 전으로 예수님이 공중만이 마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예언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예언의 축복을 올바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현재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알기 위해서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의 요절인데요. 이름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름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자범적을 해결받으면 이름이 성령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것이 있었는데 2장 38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을 받았다 그랬죠. 자범적을 해결되면 이름이 성령을 받아서 이름이 생명책 기록되는 역사로 영원권만의 역사가 온 겁니다. 재림의 때가 이제는 보시면은 또 정할 때가 돼서 아까 건축주의 모퉁이 때 머리둘 될 때가 되면 늦은 성령을 받을 때가 되는데 이때는 남녀가 여중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준다고 그랬죠. 혹시 7년 역사를 바꿔서 인마님이 4,000명이나 하고 또 이제는 색시대 백성이 될 때에는 이사야 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신분행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게 되므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피까지 정결게 되는 것이 바로 원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백성 되는 자들에는 신분행과 소멸형을 받아서 세대의 백성이 되고 입맞아서 이제는 변화하잖아요. 공동강림을 예수님을 영접할 자는 7명을 받음으로 별승사를 쓰는 몸이 돼서 재림을 영접함으로 천국에서 왕국 부서직을 하고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는 멸류관을 받고 또 백마탄자가 되어서 이제는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있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에 최종 승리하게 되는데 19장 14절에 보면 백마탄자의 뒤를 따른 자들이 세마포 이를 입고 따른다고 했죠. 그것이 임마진 4,000명 뜻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 속에 안가신을 전멸시키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인데 재창조와 이제는 정업경을 합쳐서 천명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계율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는 이 생을 향하여 예정된 일이고 작정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이제 1장에서는 3주간 하늘에서 일어날 일을 먼저 얘기하기도 하지만 목록적 계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이럴 걸 쭉 얘기하시고 2장에서는 북부지경 환란으로 황후가 일어날 일을 3장에서는 세계적인 심판의 역사가 정되어서 첫 대가 등장해서 3대 세계가 아마겟돈 전쟁을 끝나면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유일한 성경이다. 아주 간단한 성경이지만은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그 뜻은 열국을 심판을 뜻했는데 1장은 소문이 재앙 중에 할 일이다. 천무만 환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너희들이 13들이 요절인데요. 성회를 열어서 밤맞도록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때 응답이 내려오므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것처럼 참된 말세의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 기도 응답이 오면 청군전화가 동원돼서 남북 통일이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요엘서 2장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것이다 볼 수가 있죠. 그 일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보시면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시는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과민한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는 너희 열주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가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역사적인 한 표지가 천만혼만한 환란이 임한다 이 말이죠. 그럼 마치 뭐가 똑같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는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있었죠. 율제를 언약의 피로 구원을 받게 하셔서 이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기뻐하는 날로 이제 정해진 것이 율절 날이죠. 이 날을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 같이 한국에서도 천문만 환란 때에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잊지 못할 역사적인 하루가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곤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불법자와 전과자들이 날뛰는 시대가 왔는데 심판대가 온 증거고 아비를 멸망할 때가 온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재침의 환란을 통하여 한국 선지과를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2장에 가면 이제 금시를 정하는 것이 2장 15절이고 2장 18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서 2장 20절에서 남북 통일되는 일이 있을 걸 보여준 것이 그래서 2장입니다. 근데 이제 1장에서는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 있기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천무혼만 환란이 올 걸 얘기한 것이죠. 이거에 대한 성경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 7장과 8장도 재침의 환란이 올 걸 보여줘서 이사야 8장 8절에서는 인마리의 역사가 내 땅에 평안한다. 천고선사가 도와줘서 선사가 보호를 받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나라를 보호해준다는 이것이 바로 시온의 무리가 돼서 세계 백성과 세계 종이 될 자들이 하늘의 천사를 통하여 복받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런 참된 신앙을 가져야만 여러분들이 새 축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미가서 5장 5절 6절에는 이제 아수르가 이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일곱째 늙은 왕의 사명경대락으로 북진 늙음통을 하여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걸 또 보여주는데 이 역사가 또한 같은 말씀하는 겁니다. 나홈서 2장도 마찬가지로 불궁대가 쳐들어올 때 이제 존귀한 자가 나타나서 이제 천군 전사로 이제 통일할 것을 보여줘서 그것도 나홈서 2장에 쭉 나와 있는데 힐러 부대가 먼저 넘어오는 전쟁이 있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일 통해서 한국의 선지과가 이루어진 것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본격적인 징조가 되는 겁니다. 이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에서 진행이 될 때, 이때는 합당치 않은 자는 상할 수 없던 것이 이제는 요엘서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런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 남은 것이 없이 다 황폐가 되죠. 근데 여기는 메뚜기 때가 몇 차례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당치 않고 음란법에 살짝 타락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용광업자들, 음내 정권 교권 합당치 않은데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없는 심판날이 올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메뚜기는 성경적으로 북방 세력의 군대를 뜻한 겁니다. 그런 성경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요엘서 2장 25절도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본 큰 군대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중의 목을 해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이것이 바로 북방 군대 공산당 군대를 통하여 심판할 걸 보여준 것입니다. 나오면서 3장 15절에도 보면 네가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요새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늑같이 스스로 많게 할 자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 자다. 그래서 늑이나 메뚜기가 다 똑같은 이러한 그 메뚜기 때인데 이런 걸 통해서 다 황폐가 돼서 멸망할 걸 보여준 것인데 메뚜기 때는 북방 공산당 세력에서 악한 자들이 멸망당하는 북방 군대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합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거룩한 자녀들이 복을 받는 때가 이때고, 이때 천군천사가 도와줘서 인면의 역설에 보호받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때가 바로 환난 때다. 여러분, 이때 참된 신앙을 가지는데 이 시온의 우리가 되는 것은 지금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뛰어서 원죄장 예를 받는 거룩한 삶 속에서 믿음의 성령을 받아야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부단장을 해야만 저는 용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난장 심판날에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영적으로도 아주 힘든 때가 올 거를 말씀해서 5절에 보니까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런 담포들과 너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울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 독재에 취하고 세상에 쾌락에 취한 자들을 내게는데요. 이럴 때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재림의 때 심판 때가 하는 걸 알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에 또 쾌락에 여기 빠져 살다가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육적으로 기근을 만나서 참된 신앙의 지위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때가 오고 또 세상적으로도 물질에 따라서 살아남을 수도 없는 이런 때도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 가까운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때 반대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축장 세세가는 복음이 나오는데 이것이 맑은 포도주로 오래 자랐던 맑은 포도라는 것이 말세 복음입니다. 죽장도 색시하고 숨하고 별을 승천하는 영원한 복음인데 이 말씀을 지켜야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혼서 계시록에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죄를 용납할 수 있는 영원권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종말의 구원은 영원권이 아니고 영원권이고 또 가족적인 전멸이나 가족적인 축복이나 이렇게 복이 나눠지는 때가 바로 인간 종말이고 거룩한 자가 돼야만 세계 축복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이걸 전하면 또 이단시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형국에 빠진 것이고 흑암에 빠진 이런 때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아주 혹독한 그런 환란이 올 걸 또 6절 7 다시 얘기해요. 한 이족이 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서워하며 그 이는 사자 이 같고 어미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모가나무를 긁고 말굽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까 모가나무는 죽적 이스라엘 백성을 뜻했고 포도나무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이제는 기독교인을 뜻했는데 이것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란이 올 때 말세의 구원 받지 않으면 육적 유대인이 됐건 영적 이스라엘이 됐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왜? 합당치 않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준을 못해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망한다. 한 이족이 올라온다. 한 이족은 같은 인류과 같아도 공산당을 무슨 이번에 아주 악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고 또 인간이 이제는 영혼도 없다. 구원도 없다는 자들이니까 신입반으로 사용되므로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2장에는 국부적인 환란, 3장에는 세계적인 환란이 올 걸 얘기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또한 한국 환란을 또 얘기하기도 했고 세계적인 환란도 이렇게 또 올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같이 할지어다. 소리와 전저가 여호와 전에 끊쳐졌고 여호와께 수종된 제사장은 슬퍼도다. 그래서 어린 처녀가 약혼한 남편이 죽은 남편을 위하여 애곡할 때로 철저하게 물으려는 거죠.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날에 철저한 회개를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기 어려운 때가 오는 것이고 회개를 통하여 원죄자들이 해결받는 완전 변화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원죄자 변화를 받아서 몸이 변화가 돼서 죽정고 살세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즉 인간 종말인 21세기 만난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1003년 반에 알고 모르는 인종 과실이기 때문에 금전부터 약 2030년도까지 알고 모르는 때인데 그때 알고 모르는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전제와 환자가 다 오기 때문에 식량난도 오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을 강조한 것이 10절과 12절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초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꼴할지어다. 포도를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얼는골이라 밭에 sor더니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렸으며 송리나무와 대추나무와 화사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혈액이 말랐도다. 그래서 아주 기근이 와서 한재가 와서 식량난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는 1997년부터 온 겁니다. 1997년부터 북한이 공식적으로 300만 명이 지금 굶어 죽었지요. 지금도 역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심판대원 증거고 재앙때가 온 것은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좌파 정권과 좌파 교권을 따라가는 이런 기득권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돼서 멸망의 대상이 심판의 대상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만 성경으로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의 새긴 공산당을 용납하고 좋아하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고 용서받기 힘든 범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회개한 자를 용서하는 게 기독교의 사랑이지 악한 자나 결국은 죄를 지은 자를 죄를 용납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 제사장들도 사명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14절이 있죠.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술 피울자다. 탄에 수중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자다. 내 하나님께 수중드는 자들아 너희는 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자다. 이런 소리와 전제를 너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실 자다. 이런 환란이 올 때 금식성회를 열어서 모든 자들이 부르짖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시온에 우리가 모일 때가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역사가 그래서 2장 15절에 보면 금식 전할 때가 오죠. 이때 여러분들이 이때 참여하는 것이 복받은 자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환란이 3번 있다는데 3번 다 이제는 이런 용서받지 못할 환란이 올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살 것을 아는 것이 예언서기를 배우는 목적이고 그래 여러분들이 신앙 준비가 돼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셀 시대에 축복드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늦은 성령의 역사로 여기에 말씀하는 것으로 은총하는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을 신령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늦은 성령을 마지막 해결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육적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죄로 말미암아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이때 회개하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이 스가랴 10장 10절 이하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 너희 나라는 더러 완악하다고 그랬죠. 로마서 11장 25절에 인마진 신앙 설정이 전 3년 만에 37골단 찰 때 이때 이제 님이 성령님께서 그때 회개가 돼서 모세 때 역사했던 하느님이 한국에서 인치는 역사로 한국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알아서 그때 회개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육적 유대인도 회개하게 되고 마지막 공산당의 택한 백성도 회개하는 역사가 오고 난 다음에야 이스라엘이 후삼단면에 들어가서 짐승을 팔받는 환란에 빠지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날들이 임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때다. 전쟁 들어갔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이제 그날과 그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때는 분명히 이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앞서 행하고 뒤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였던 것처럼 그런 녀석 다시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많이 말씀하셨죠. 이사야 4장 5절 6절도 보면 특별 성경 통해서 그런 날이 올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모세 때를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 때는 3,400년 전의 일이고 이어서 2,700을 썼기 때문에 인간 종말에 모세 때 같은 역사가 또 있을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성경이 참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인간의 역사에 체험을 하는 자들이 복받을 줄이 텐데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한대만 온 게 아니라 전쟁에 전제도 와서 또 합당천전의 정은 칼과 기가 연병으로 멸망할 때가 재앙의 때인데 마지막 한일에 7년에 전쟁 들어갈 날이 임박하다. 그것이 15절 20절입니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천년전에서 이르르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들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안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단식하고 소떼가 민망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가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시오니 그리 거친들을 풀을 살렸고 이제는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렸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다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것이 이제 전사들만 후자는 앞으로 7년 아마겟돈 전쟁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식량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와서 칼과 기근 연명으로 합병차는 해계차는 죄인과 악인이 멸망하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날이 지금 눈앞에 오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겟돈은 앞으로 약 7년 후에 있겠지만은 그 전에도 많은 재앙 상식이 합병차가 멸망을 당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장에서 국부적인 일을 잘 깨달으셔야 되고 세계적인 역사는 3장부터 일어나서 에덴돈의 축복이 오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중생한 받아서 유언권받는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중생부터 하더라도 이러면서 읽고 듣고 지켜서 원대전대를 받고 드짐이 성령을 해서 영어권의 가족적인 축복으로 세시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이 시대에 참된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진리의 달 순종함으로 자신의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녹화가 안 됐나? 아이고. 언제 끊어졌어?